1월 18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삶 속에서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이 저희들의 삶의 역동적인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또 그 풍성함이 이제 교회로 흘러가서 또 교회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신 은혜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옛것은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완성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니 그 안에서 그 풍성한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기업을 완성해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마무리하시면서 그 은혜를 또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요, 저희들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가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 부모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희들의 삶은 오늘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우리 성도랑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마땅치 아니하다. 마땅치 아니하다. 성도라면 성도다움이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움이 있으니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자녀다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채워가는 삶을 사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을 묻으십니까? 저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저희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맛을 이 땅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그 자녀답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지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충분히 알 수 있죠. 오늘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면서 마치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의 불순종의 자녀같이 살지 말고 오직 말씀만 믿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세속적인 욕망들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와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딱 보라는 거예요. 삶 속에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세속적인 편에 있는 자들 속에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속에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분별하고 결단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바울은 왜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요,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오직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지 그 우상에게 잘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다른 목적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지 않느냐.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희들 인격은요, 한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고요, 이기적인 욕심을 사로잡힌 자들은요, 온갖 욕심과 욕망과 음행과 타락과 그들이 말하는 희롱의 말과 모든 것들 속에 다 그것이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누추하고 지저분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마찬가지죠. 복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합적인 종합 선물을 은혜 가운데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으로 선한 말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우리의 인격이 두 인격이 될 수 없어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이 남아있는 건 무시할 수 없어요. 옛 습관이 남아있죠. 그러나 저희들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아직까지도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속고 있는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단하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굳히지 못하고 세속적 욕심과 음행을 따르는 모습, 이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 세속적 욕망으로 끌고 가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자. 이렇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흐르는 문맥을 보면요. 앞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면서 저희들 이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 그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행과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뿜어내는 악한 것들의 결과를 보고 있지 않느냐.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결단하라. 삶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을 눈 가리고 속이고 있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이키고 바꿔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단 속에는 열매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결심할 때 그곳에 풍성이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정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라우신 또 하나의 풍성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도전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